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리즈의 종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복이 되는 말씀이죠. 어찌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그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는 이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돈을 안겨주리라, 또 뭐 집을 안겨주리라, 또 뭐 필요한 너희들 어떤 것을 안겨주겠다, 이런 말씀이라면 참으로 기쁘고 복이 되는 말씀이죠. 정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또 38절 상반절에 주라, 그리하면 이렇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인데, 그럼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이 말씀에서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주라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이것을 주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을 지키고 또 부유하고 더 풍족해지는 것인데, 이 주라는 과연 무엇을 주라는 것일까요? 38절 하반절에도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다, 도로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이것을 주면 우리가 도로 받는 것인데, 근데 준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럼 무엇을 주어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앞 구절을 살펴보시면 그 주라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절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앞 절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고 받는 그런 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지 않게 되고,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고,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함을 받는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이어서 주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렇게 하였을 때 너희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비판하지 않거나 정죄하지 않거나 용서하면 어떤 것이 옵니까? 물질이 옵니까? 어떤 우리가 원했던 그런 것들이 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는 정말 평화가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물질적인 것 참 중요합니다. 돈도 있어야 살 수 있고요. 또 집이 있어야 또 거주할 수 있고요. 또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만큼 살아보니까 정말 우리 안에 이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굉장히 이 평화와 평안과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면 그 비판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고, 정죄하면 그 정죄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연 이 평화가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주라의 내용이 뭐 돈이나 집이나 뭐 먹을 것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여 주라 라는 것을 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때에 그만큼 너희가 한 만큼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앞에도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빌려주는 것을 그대로 받는, 이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게 되고, 또 칭찬하는 자를 칭찬하게 되고, 또 빌려준 것을 받는, 이것은 어찌보면 상식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칭찬받고 상급받을 그런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는 것, 그리고 상급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27절에서 29절 보시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하여 주면, 그렇게 하여 준다면 너희가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을 또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대접해 주는 사람 다 좋아합니다.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우리가 참 편합니다. 소득의 수준이랄까, 또 지식의 수준이랄까,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요. 예전에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펜트하우스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내용이 좀 자극적이고 근데 인간의 그 욕망, 그 탐욕,
이런 것들이 어떤 적나라한 실체를 보여주는 드라마라 그렇게 뭐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좀 깨달았던 것은 과연 그러면 그 펜트하우스 같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고 어느 정도의 지식이 되고 어느 정도 교양을 갖춘 어떤 그 격에 맞는 그 사람들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같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격에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편안한 환경, 어느 정도 그런 수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맞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또 그리고 굉장히 견뎌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환경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마 그런 수준이 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견뎌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을 읽어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굉장히 함께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이 함께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하는 어떤 이런 환경 참 자연스럽지 않고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동물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 이사야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비호감인 사람, 소득도 차이가 많고 지식도 차이가 많고 어떤 인격적인 그런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나서 같이 살면 참으로 불편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함께 사는 곳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나에게 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좀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존중해주고 오히려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더 선하게 또 친절하게 대접해주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가 가능한 것이다. 바로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그렇게 하여 줄 때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받게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부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가치대로 생각하면 뭐 그런 재산, 뭐 명예, 지식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어떤 부를 이루었다, 또 성공했다라고 규정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는 그러한 자는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고 정말 이 뺨을 정말 맞았을 때 적뺨도 돌려대는, 겉옷을 빼앗겼을 때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자가 되는 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할 수 없는 것,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너희가 받는 복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는 그 복을 너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면, 우리가 서로 사하여 주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5절,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값없이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형제를, 이웃을 용서하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용서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할 바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 부요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한 자들이 그 부를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영원한 부자로 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이웃과 형제에게 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용서를,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육체에 남겨주신 고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정말 영광의 보좌 하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앉으시고 그 영광의 면류관 주시며 영원히 우리가 그렇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을 따르고 행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하고 또 이웃을 용서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비판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사용했으며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하면서 정말 이웃과 형제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용서하게 하시고 정말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받을 그 상급 바라보며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